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8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8편도 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속에 이 다윗의 기도와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절까지가 다윗의 기도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다윗의 찬송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이요, 이 악인들의 심판을 위한 기도와 의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볼 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이 배경을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이 압살롬의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록한 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지성소라는 말을 쓰게 돼요. 지성소. 그리고 8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8절 9절 이하에 보시면 그의 백성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것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기록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쫓겨가는 중에 이런 왕으로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도 사실은 아버지를 반역한 자이니까 악인이죠. 악한 자이지만 이 압살롬을 따라서 같이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압살롬을 따라서 욕심을 냈던 이런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악인은 단수고요, 악인과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들이 다윗을 반역했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반역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이 왕을 대적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런 악한 자들이 자신을 반역을 하게 되고 또 급박하게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그 현장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적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누르고 압박을 주고 있고 내가 급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다면 현실만 보일 겁니다. 저 악한 사람, 저 나쁜 사람. 근데 다윗은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공의로운 기도, 이 공의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다윗이 굉장히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실제로 막 소리내어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렇게 지금 부르짖어서 막 이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부르짖는 이 소리에 하나님 귀를 좀 막지 마시고 또 잠잠하지 말아달라, 또 침묵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신다면 1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 거다. 여기 무덤에 내려간다는 표현이 구덩이란 뜻이, 구덩이. 내가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 내가 당장 지금 죽게 생겼다, 이런 의미예요. 이 구덩이란 의미는 무덤과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을 또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 본문을 보시면 이 무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 원래는 구덩이란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런 무덤이란 표현은 구덩이인데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구덩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다,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적군에게 지금 쫓겨가는 상황이죠.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 하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급하게 다윗이 이 압살롬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를 못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후궁들만 10명을 남겨놓고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맨발로 이 대신들 신하들과 함께 나중에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감남산을 넘어서 유대 광야를 지나서 나중에 요단강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어서 부르짖어 간구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지성소라는 곳은 여러분 아시죠? 이 성소 안에 지성소라는 곳은 법궤를 두는 곳입니다. 여기 지성소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여기 특별히 번호가 하나 달려있죠. 거기 보시면, 따라가 보시면 번호에 보면 성소 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소 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원래 히브리 원어를 준비했었는데, 코데시, 거룩한, 그리고 장소, 그러니까 신탁을 하는 곳, 이런 의미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이면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곳, 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놓여지는 곳이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향해서 또는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간구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쫓겨가는 중에도 내가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었다는 표현은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호소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일까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어 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기고 그 악한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좀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5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같은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과 나를 함께 끌어내지 말아달라는 건 함께 심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끌어낸다는 표현은 이제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악인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시고, 또 함께 심판하지 마시고, 함께 망하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들은 겉으로는 샬롬, 이 평화를 말하는데, 이 평화가 이제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을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악독이 있는 사람들이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을 심판해달라.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공의를 위한 기도예요. 공의를 위한 기도. 여기 갚다라는 말은 되돌려준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그들에게 돌아가게 달라. 이게 공의에 대한 기도예요. 악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죽여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들이 한 일의 대가대로 그들이 되돌려 받게 해달라. 그래서 갚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되돌려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한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지 않으면, 이건 신앙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 파괴하고, 이 파괴한다는 표현이요,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진 이긴다,
완전히 저들을 박살내시고 그 다음에 건설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저는 번역을 조금 잘못했다고 봐요. 다시 세워지지 않도록, 한번 박살내면 끝내도록, 다시는 회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심판해달라, 갚아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심판을 위한 의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의인의 기도라고 해석을 했어요. 저 사람 미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악이 하나님이 심판되어지는 것이 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갚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 만날 때 있죠. 나한테 안 좋게 하는 사람들, 기분 나쁜 사람들,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신자들 수 있고 성도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악한 사람을 내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화평을 막 겉으로 말하면서 속으로는 악을 행하는 게 막 보일 때, 그게 막 드러날 때, 여러분,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했을 때 막 현장에서 보면요, 일단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분이 나기도 하고 막 화가 나요. 근데 이런 화가 났을 때 내가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이 날 때 이거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내가 딱 정신을 차리면서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를 냈을 때 욕하는 것, 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화를 냈을 때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죄인의 본능인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다른 점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성령의 사람이라면 조금 생각이 달라야 된다. 그게 우리의 이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많은 사도들이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핵심이다.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악인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관계도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할 때 내 마음에 분이 자꾸 난다는, 화가 난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분이라든지 화라는 부분은 본능이지만 잘 다스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이 신학의 사도들이요, 경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눈에 막 띄는 거예요. 바울도, 나중에 또 야고보도, 베드로도, 또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 사경일 전체를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게 보여요. 처음에는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세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을 성경에 제일 많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내용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문제지만 그 뒤에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문제는 삶이거든요. 그 뒷부분을 다룰 때는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잘 명확하게 기록했는 게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뭔가, 그럼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여기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분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분이 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마음이 안 맞는 게 있으면 다 마음이 상합니다. 분이 나는데 분이 나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지도록 이걸 품고 있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마귀란 표현을 썼죠. 이게 이제 야고보는 이걸 귀신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이 맞는 거죠.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마음을 부추기가 악한 생각을 막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적해야 된다. 또 틈을 두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분이 났을 때 그게 제일 이제 문제거든요. 분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이걸 내 얼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굴이란 말이 얼의 꼴이잖아요. 얘 영혼의 모양이 얼굴이거든요. 내 마음의 모양이 얼꼴이란 말이에요. 얼꼴이 얼굴입니다. 얼굴. 내 영혼에 표현되는 부분이 얼꼴인데, 그래서 얼굴을 보면 대부분 다 알 수 있죠. 저들의 마음 상태를.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눈이고요. 그래서 이 귀신이 내 속에 들어가면 눈동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못 보셨죠?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눈동자가 바뀝니다. 눈동자가 바뀌면서 다른 인격이 들어가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얼굴이 변동된다든지 말이 바뀌면 분이 나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분이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에 그게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가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시. 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내 말이 화살이나 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말이 탁 나오잖아요. 화살이 되어서 저게 가슴에 탁 꼽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꽂히는 거죠. 칼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분이나 화가 내가 조절이 되지 못해서 얼굴에 표현되면 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로 표현되면 저들의 마음에 이렇게 그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단련. 이게 이제 영적인 경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경건, 단련이 필요한 것이죠. 나가지 않도록 딱 붙들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대변 볼 때 이 대변을 쥐고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근육인 줄 아세요? 관략근이라는 거예요. 나갈 때 탁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옷 다 베리는 거죠. 뭐. 딱 잡는 게 뭐냐면 이게 힘이에요, 힘. 그게 단련입니다, 단련. 그러니까 내 마음에 관략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이 나가지 못하도록 탁 잡아야 되는데 그게 근육이 약하면 튀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에서 보면 이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설명이 되어 오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요. 아, 이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거기 요디아나 순두계라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디아 순두기에 보면 이 사람 여기 2절에 보면 나와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막 참지 못하고 막 다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음을 준 거예요. 관용이 뭐예요? 넓은 마음이죠. 관용을 좀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염려가 생기면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버려라 이렇게 아뢰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게 뭐냐면 이걸 다 아시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걸 때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저도 이게 있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또 가족들하고 있을 때 이게 항상 내 마음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단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걸 단련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근육이라고 되어 있는 근육. 단련하면 근육이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있구나. 이것만 지켜주면 되잖아요. 내 마음에 분이 분명히 났는데 불편함이 생겼는데 그게 밖으로 안 나오도록 단련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거를 성도의 경건 훈련 또는 신앙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요.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가면 그것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다투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고 늘 상처를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단련이 안 되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똑같이 싸웁니다. 늘 똑같이 그렇게 반복되죠. 그렇죠?
그게 단련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으로 단련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한 군데 더 얘기하는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이건 디모데라는 교육자에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육체의 단련, 연단이 뭐냐면 훈련, 단련. 우리 성원 형제 있잖아요. 헬스 트레이너. 근육 키우려면 단련 없으면 엄청 해야 되죠. 그죠? 예. 단련할수록 몸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육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건이라고 쓴 게 뭐냐면요, 영혼의 단련이에요. 영혼도 단련을 하게 되면 육체의 단련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혼의 단련은 지금 생도 그렇고 나중에 내세 죽었어도 마찬가지. 이게 결국 상급이 되는 거죠. 영육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4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하라. 여기 전심전력하는 거 보이죠? 이게 전심전력해야 성숙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단련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16절에 4장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기라. 너 자신도 구원받겠지만 너에게 듣는 사람도 구원하게 되는 거다. 단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자신이 이걸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자기도 그런 게 있거든. 바울이 초기 선교에 보면요, 요한하고 다퉈가지고 갈라쓰고 바나바하고 다쓰고 갈라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해결돼요. 단련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걸 단련하고 경건 훈련하게 될 때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막 전해놓고 자기가 그래 못하면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자기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 절제하고 자제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 만났을 때요, 막 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는 척 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막 하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합니다. 단련해야 되는구나. 이게 단련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교회에서 막 맥살이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오실 때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자기 성격, 자기 성품을 너무 잘 알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이걸 막 쳐서 복종하고 단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 몸이 약한 약을 먹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운동도 꾸준히 안 하면요, 별 효과 없어요. 뭐 몸이 좋다 그래 하루만 하고 끝내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6개월, 1년, 2년, 3년이 지나가야 그게 몸에 이제 효과가 오는 거죠. 약을 먹는 사람도 한번 몸에 좋다 그래도 한번 따라 먹고 끝나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6개월, 1년 꾸준히 먹어야 체질이 개선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몸의 세포가 2조 개가 있는데 이게 계속 죽고 또 새로 회복되고 하는데요. 약을 먹을 때는 2조 개가 다 죽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약을 먹을 때 6개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6개월 좀 지나야 몸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먹었다가 내일 안 먹고 귀찮아서 안 먹고 이러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꾸준히가 뭐예요? 그게 성실함인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하루만 참고 내일 또 다 말해버리고 일주일 참고 일주일 또 다 말해버리고 이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꾸준히.
그 성실함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단련할 때, 꾸준히 우리가 훈련할 때 이게 삶으로 나타난다. 그걸 성경은 성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렇게 꾸준히 단련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단련 안 하면 또 넘어지고 또 실축하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실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지만 때가 되어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한 번 했다고 탁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쌓여가지고 나중에 변화될 때 나타나니까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선을 행하되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포기하지 않는 게 신앙인 거예요. 꾸준히 성실하게 가는 거. 그러면 성품도 변하고요, 나중에 성격도 변하고요, 나중에 이 신앙도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이 성격이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격인 성령이 들어와셔서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가면요, 이 성격이 변해요. 성품도 변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안 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변화된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도 변했고 또 요한도 변했고, 요한이 우레의 아들, 막 말만 하면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이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늘 이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성실한 삶을 살게 될 때, 바울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안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경건을 훈련을 해야 그나마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도요, 이런 경건의 훈련을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우리가 분이 나고 화가 날 때 이게 귀신들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제가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런 원리를 알고 읽으면 이게 이해가 됐죠. 독한 시기와 다툼은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14절 자랑하지 말라는 게, 이 자랑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내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속에 있는데 이게 나오도록 팍 뽑아내지 마라. 이게 자랑하지 말라는 말로 번역한 게 조금 이렇게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지 말라, 나오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됐잖아요. 그리고 정욕적이다. 정욕기문이라는 말은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감정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감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라는 게 뭐 영적인 개입이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귀신들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딱 생기면 늘 혼란과 이런 악함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위에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위로부터 온 지혜가 뭐냐? 그 첫째가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결이란 말이 거룩함이란 말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좀 의역을 하게 되면 거룩함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게 된다. 화평하게 되니까 화평의 열매는 의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되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게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게 뭐냐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임하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비슷하죠. 내용이.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게 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이것을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을 여러분 아시죠? 낙타 무릎. 이걸 자신이 훈련하려고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낙타처럼 늘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낙타가 이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눈물을 계속 흘리거든요. 그거는 태생적으로 그런 습성을 가진 게 낙타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무릎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고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경건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경건했으면 야고보가 별명이 낙타 무릎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이런 말 했다는 건 뭐냐면 야고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화평의 열매가 나오는 거다. 사람 간에 화평이 생기는 거다. 평화의 열매, 의의 열매가 나오는 거다. 여러분 이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막연한 어떤 대상을 세워놓고 막연하게 꿈만 꾸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교회 맨날 싸우고 막 따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서로 막 욕하고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전부 다 단련이 안 된 거예요. 관리학기는 약해가지고 전부 무무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리 냄새나고 저 냄새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이 생기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본성은 약해지기 때문에 한번 악해지면요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은 금방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경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 운동하는 사람 마찬가지고 근육 빠지는 금방 빠지는데요. 우리 성은 형제가 막 이게 힘들 때 매일마다 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육 빠지는 게 싫어가지고 운동한다 하더라고. 안 하면 계속 빠지니까. 저는 제가 성은 형제 헬스클럽 할 때 제가 한번 그 헬스클럽 내가 운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들이 늘 하는 말이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빠지는 것을 못 견딘다더라고요. 맞죠? 근육 빠지는 걸 못 견디니까 억지로 힘들어 만들어놓은 근육이 쉬면 빠져버리니까 그거 안 빠지게 하려고 계속 운동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몸의 근육도 빠지는 거는 금방 빠져버려요. 근데 채우는 데는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한 겁니다.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혼의 단련도요. 타락하는 거는 금방 타락해 버리지만 회복하는 데는 많이 시간이고 단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같은 사도 제가 두 군데밖에 안 봤지만 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살필 수 없죠. 이런 야고보 같은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필요하니까 성경으로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단련되어지는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이미 단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다윗도요. 왕궁에서 실제로 쫓겨다닐 때 급박한 상황에 군사들이 쫓아와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이 그런 입장에서 이런 압살롬을 보고 악인을 보고 막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저놈들이 감히 나에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사무엘하서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30절. 사무엘하서 15장 30절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쫓겨가고 있잖아요. 지금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가고 있어요. 막 고통스럽게 얼굴을 가리면서 막 이렇게 감람산으로, 이 왕궁을 빠져나오면 감람산이 있고 그걸 넘어서면 유대 광야거든요. 그 산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신하인데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편에 딱 서가지고 지금 이런 작전을 짜고 한 사람이 아히도벨 모사꾼입니다. 이 작전 참모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있다 하니까 내 부하였는데 악인과 함께 악에 참여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밉겠어요. 자기 부하인데 압살롬 편에 딱 서가지고 작전을 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욕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한테 기도하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머리를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리석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미 단련됐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 저 나쁜 놈이 내 부하였는데 나를 감히 대적하다니, 나를 배반하다니 하면서 막 이렇게 저주할 수도 욕할 수도 욕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의 머리를 좀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쫓겨나오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돌을 던지며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이 잘 됐다면서 망해라, 또 죽어라, 왕한테 그렇게 소리치고 할 때 신하들이요 저 사람 죽입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거기 16장 펴셨으니까 사무엘서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16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막 저 사람들이 내 욕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막 욕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냥 하게 내버려 둔 거다. 저 사람이 악이 쏟아나오면 저 악으로 저 사람 망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선을 갚아줄 거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이게 단련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막 욕하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기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단련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신앙의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불신자들이 또 얼마나 말이 험합니까? 불신자들이 악을 행할 때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할 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일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 앞에서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서 똑같이 이런 대적을 하고 악을 행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살피시고 조사하셔서 그들의 악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요, 반드시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요, 이 다윗의 기도, 이게 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나중에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 악인들이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이 아히도벨 있죠, 다윗을 배반하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좀 어리석게 달라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지혜를 막 냈는데요,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사람이요.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안 되니까 스스로 상처를 입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목매어 자살합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안 되니까 스스로 못 견뎌서 나중에 자살합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반역했잖아요. 악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잠시 빼앗아 왕은 됐죠. 왕은 되었지만 나중엔요, 이 다윗의 부하들한테 쫓겨가다가 자기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 압살롬이 머리가 아름다워가지고요, 남자인데도 머리를 길러 다녔어요. 그 머리가 아름다워서 늘 칭찬 들었는데 이 아름다운 머리 때문에 머리에 가지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나귀는 지나가 버리고 말은 지나가고 자기는 머리가 걸려 달려있는 거예요. 완전히 표적이 된 거죠. 나중에 이 다윗의 부하가 요압이 창으로 심장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비참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또 다윗을 용했던 이 시므이도요, 나중에 약속을 어겨가지고 나중에 이 다윗의 부하였던 이 분하야에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역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확인이 되는, 그를 확인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해달라고. 내가 악을 행하면 내가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자의 편에 서야 되고, 그 의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거기 6절부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과거형으로 써놨죠. 경험한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힘이다. 나를 막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백성이 되라고 찬송하는 거죠. 8절 한번 보십시오. 28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 그들이 뭐냐면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반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기름 부은 반자 왕이죠. 왕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백성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왕의 요새가 되시는 그분을 너희들이 노래해야 된다. 왕을 지켜주면 나라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런 백성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분을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기도를 하고 의인의 기도를 하게 될 때 나라가 지켜지면요, 성도들이 이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시편 28편에 짧은 시잖아요. 이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다윗의 신앙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이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또 다윗의 찬송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 만났을 때, 이 악인을 만났을 때, 대적하는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요, 이 악한 자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